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을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율법의 것으로 아니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른 새벽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친구와 화해하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제일 먼저 만든 제도를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법적 제도를 만드실 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만들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만 언급하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바로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요, 이 결혼을 남녀 간의 단순한 합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결혼은 언약적인 행위이고 그런 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즉시로 그때부터는 이제 성적인 연합,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성적인 결합이 가능하다. 그 관계를 떠난, 그래서 이 법적 관계가 아닌 그 관계를 떠난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역사가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제일 먼저 결혼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창조 질서 안에 이 결혼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언약적 질서가요, 단순히 남과 여자 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 인간을 대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교제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제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로 결혼 관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결혼이 갖고 있는 이 질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 안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관계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편을 사랑하고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이제는 자유로운 신분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남편의 종노릇을 하는 존재로, 이 노예자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편이 누구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고 기쁨을 준다는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 기만이라는 것이죠. 그 유혹에 빠져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 결혼관계 안에서 부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이 서로에게 법적인 효력이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따라갈 수도 없고 다른 여자를 따라갈 수도 없는데 설령 따라간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라는 남편의 법적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혼 증서가 있으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인 죄는 결코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죄의 노예이고 우리는 그의 자산이며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이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죄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방법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죽게 되면 이 부부로서 쌍방 간의 법적인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의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의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둘 중 하나가 죽는다면 더 이상 그 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는요, 부부간에 사별하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을 잃게 되면 그래도 제법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부재가 힘겹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성분들을 제가 종종 만났습니다. 근데요, 이 남자들이 아내를 잃고 사별해서 혼자 살아가잖아요. 굉장히 살기 힘들다라는 걸 봅니다. 아마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참 연약해서 하나님이 여성이라는 이 돕는 배필을 옆에 둔 이유가 여기 있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사별을 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허락을 구하고 곧장 재혼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배우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결혼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6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바꾸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법적인 효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죄로부터 죽어지는 자유로워지는 사건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는 때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단순히 자유로워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 우리의 신랑이신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과의 결혼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이루는 연합하게 하는 존재로 날마다 우리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창조 때의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요, 그 결혼 제도 안에서 이 결혼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죠. 결혼이 주는 기쁨 얘기하니까 다들 표정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는 우리를 늘 유혹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의 종이 되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하지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다릅니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여금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죄와 함께는 누릴 수 없었던 그 사랑과 친밀과 용납과 안정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결혼관계 안에서 우리 모든 인생이 사랑하는 배우자의 소원과 갈망에 따라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가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 때문에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를 희생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 남편인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우리는 지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을 구속된 자유라고 늘 표현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율법은요, 이제 우리가 억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어떤 수단의 율법도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투영하고 있는, 반영하고 있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혹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같이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결혼관계 안에 있는 새로운 체계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방편으로 무엇을 두셨다고요? 율법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결혼하면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아마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일 것 같습니다. 사실 결혼 자체가 박사 과정입니다. 결혼이란 것 자체가요, 일평생 한 사람을 알아가게 하는 이 박사 과정과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나면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제 아내가 정말 떡볶이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화가 났다? 떡볶이입니다. 우울하다? 떡볶이입니다. 기분 좋은 일 있다? 떡볶이를 먹으러 가야 됩니다. 연애할 때 이 아내가 떡볶이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식사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는 그게 식사고 간식이고 모든 것이 통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떡볶이 안에는 제 아내가 갖고 있는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요, 결혼을 하면서 한 사람을 평생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인격적인 이 교제의 관계에 돌입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가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아끼고 있는지를 알아가야 되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방편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주님이 탐심을 싫어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게 된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탐심을 품고도 그게 예수님이 싫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띠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 신랑이 무엇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무엇을 더 미워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신랑을 알아갈 때 사실 이 죄는 법적인 효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날마다 유혹을 일삼는 것이죠. 이 현상을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할 때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어떤 말로 우리를 기만합니까? 거봐, 너가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율법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니? 예배는 잘 드리니? 기도는 하니? 헌금도 못 드리고 가끔가다 말씀 들으면 이렇게 졸고 있지 않니? 그런데 너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널 사랑할까? 라고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일을 이 죄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율법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과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우리의 엉뚱한 행동들을 수차례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떡볶이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떡볶이를 가져가야 되는데 매일같이 치킨을 갖다 바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움만 더 증폭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방지하기에 하나님께서 내 남편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믿을 때 그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 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랑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는 예수님의 설명서인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주님이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멈추는 이 소극적인 행동을 넘어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이 율법 안에서 발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젠 죄의 종이 아니요 죄의 노예가 아닌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알므로 주님, 소극적으로는 미워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들을 행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무서운 엄중함보다 주님,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발견토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령한 의지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아버지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친구와 화해하여 기쁨으로 주님께 예물 드린 주의 종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관계를 주님 안에서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예물을 드릴 때 드린 그 마음과 함께 아버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있사오니 그 소원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통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도 병상에 누워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와 평강을 주시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의 치료하는 손길이 날마다 함께 있어 일어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 능력을 베푸시고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설립 75주년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토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금주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그리고 말씀을 들은 것을 놓고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